대략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불안의 개념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그 역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크게 오늘 또 나는 전반적인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안의 개념은 1844년 6월 17일 날 출간된 책인데요. 이 작품은 실제적으로 그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포이어바흐의 기독교의 본질과 같은 그 자유주의 신학의 도래에 대한 이 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독해를 좀 면밀하게 하시다 보면 불안의 개념이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비판적으로 시험받았던 예수의 생애에서 예수 이야기는 신화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트빙겐 대학에서 직위를 상실했고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덴마크에도 있었습니다. 여기 안드레아스 프레데릭 백이라는 사람은 킬케고르와 동갑의 나이로 알고 있고요. 이 사람도 실제적으로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는 브루노 바우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불안의 개념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넣었습니다. 1장 2절의 첫 번째 죄, 이 최초의 죄에 대한 개념을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죄에 대한 이야기는 특히 현대에 들어 다소 경솔하게 신화로 간주되었다. 이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유주의 계열의 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실제로 신화였다. 이게 내용이 사실 꼼꼼히 독해를 안 하면 이게 독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특별히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유주의자들이 창세기 내용을 신화로 간주했다는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실제로 신화였다는 이야기는 키르케고르가 이걸 창세기가 신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신화다. 그 창세기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실제로 신화다. 그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신화다. 좀 약간 구분하셔서 독해를 하시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매우 형편없는 신화였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그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신화였고 그것이 형편없는 신화였다. 이게 이제 일종의 신화의 변증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성이 신화적인 것에 빠지면 종종 잡담에 불과한 것이 나오는 법이니까 그 이야기는 사실상 유일하게 변증법적으로 일관된 이 방식이다. 그 전체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음 명제에 집중된다. 죄는 죄에 의해 세상에 들어왔다. 자, 이거는 자유주의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종의 신비적 이야기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제 키르케고르 논조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죄는 우연히 세상에 들어온 것이며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성에게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이 바로 설명의 승리이며 심오한 결론이다. 죄는 자신을 전제한다. 즉 죄는 그렇게 세상에 들어오며 존재하는 순간 이미 전제된다. 죄는 갑작스러운 것으로 즉 도약에 의해서 들어온다. 그러나 이 도약은 동시에 질을 설정한다. 질이 설정되는 순간 도약은 질 안으로 돌아가며 질에 의해 전제되고 질은 도약에 의해 전제된다. 이것이 이성에게는 걸림돌, 이게 실족이다. 따라서 이것이 신화가 된다. 지금 요 내용 자체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일종의 저항하는 그 텍스트 중에 하나가 이 불안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이 설명을 꺼내드렸습니다. 자, 키르케고르의 의견은 그럼 어떠냐?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의 죄 이야기를 단순히 신화로 간주하거나 도덕적 교훈으로 축소하려는 자유주의 신학에 강하게 저항한 것이다. 죄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실존적 현실임. 따라서 윤리학이나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창세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인간 실존의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변증법적 본문이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 자유는 결국 이 죄와의 관계에서 일종의 이 불안이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 자유와 죄에 관련된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불안이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안은 자유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그 순간에 발생한다. 결국은 이는 자유를 단순히 선을 행할 가능성으로만 보는 자유주의적 시각과 달리 자유를 죄를 선택할 가능성과도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자유를 항상 그리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자유를 긍정적이고 진보적 맥락에서 이해를 했는데, 키르케고르는 자유와 죄, 불안이 얽힌 복잡한 실존적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결과를 염려를 했는데 성서의 권위가 추락을 하고 지속적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키르케고르가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서는 더 이상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다. 그 당시에 그 덴마크에 그룬투비라는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이 그룬투비가 했던 이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미 이런 자유주의 신학은 사실은 이제 성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 신뢰성을 추락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면서 이 성서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룬투비는 성서는 주구 말씀이며, 이 루터교가 주 종교였던 이 덴마크 사회에서 이 그룬투비가 했던 말이 성서는 주구 말씀이며 구전된 말씀만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그룬투비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적 맥락에서는 이게 굉장히 그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분파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와 있는 거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키르케고르는 생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덴마크어 단어로는 틸블리울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 비존재라고 하는 거를 정신상실이나 무정신성과 연계시켜서 설명 좀 이야기를 하시면 아마 좀 이해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도했고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서 영어로는 이 틸블리울슨이라는 단어를 come into existence로 영어 번역자들이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 비존재에서 생성된 존재가 바로 새로운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덴마크어로는 틸베알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특별히 덴마크어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 번역자들이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걸 콕 집어가지고 이거를 좀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결국은 여기에서 키르케고르는 불안을 발견했다. 이 비존재라고 하는 게 진짜 없는 존재라기보다는 정신상실이나 무정신성이라는 의미에서 비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안의 발견이 돼서 새로운 존재가 된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정신의 발견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좀 해석을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틸베알스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재의 탄생인데, 이게 이 틸베알스라는 말은 존재인데 독일어로 각주에 보면은 독일어로 이게 다자인으로 번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단어는 번역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덴마크어로 이 배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배안이라는 단어가 존재고 영어로 이게 빙입니다. 빙. 요거는 정태적 존재고요. 그냥 존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배안이라는 단어와 쌍벽을 이룬 단어가 베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본질이라는 덴마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배안과 베센을 번갈아 가면서 보통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존이라는 단어는 이그지스텐스라는 이 덴마크어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틸베알스라는 단어는 실존으로 번역하기도 애매하고 존재 자체인 빙도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이 틸베알스라는 단어를 구글링을 해서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단어가 노르웨이어하고도 똑같은 단어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이 3개 국어가 거의 비슷하대요. 쓰임새가. 덴마크어, 노르웨이어, 이런 그 언어들이 굉장히 그 쓰임새가 유사한데, 여기서 노르웨이어를 쳐보면요, 이 그림이 사진이 딱 뜹니다. 그래서 이걸 넣었는데, 일종의 어떤 생존의 문제 자체를
이 노르웨이어에서는 이 틸베알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존재의 탄생이다. 없었던 존재가 탄생된 게 틸베알스다.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덴마커 이게 이제 불안의 개념에 서문에 나와 있는 덴마커 본문을 참고해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 여기서 보시면요. 죄는 윤리학에 속하지만 이는 회개의 도움으로 그 개념에 난파되는 한 그렇다. 요 말을요. 이 각주 내용이 이 말에 대한 소개에 대한 각주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요하네스트 실렌티오는 이 두려움과 떨림의 저자입니다. 이 요하네스트 실렌티오가 여러 가지 논평을 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저자는 여러 차례 미학의 이상성이 윤리에 요구하는 이상성에 부딪히게 하여 그 난파 속에서 종교적 이상성을 드러나게 한다. 종교적 이상성은 바로 현실의 이상성으로서 미학의 이상성만큼이나 바람직하지만 윤리학처럼 불가능하지 않다. 자,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나 이 이상성은 변증법적 도약과 긍정적인 기분, 즉 보라, 모든 것이 새롭다. 바로 이런 느낌으로 나타나며 부정적 기분, 즉 부조리의 열정과도 관련이 된다. 이에 대응하는 개념이 반복이다. 반복. 킬케어에서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반복인데 이게 뭐냐? 존재, 여기서 쓰인 이 존재가 틸베알스입니다. 이 존재 전체가 윤리의 요구 속에서 끝나든지, 이 존재 전체가 윤리의 요구에서 끝나든지, 혹은 조건이 마련돼요. 이 조건이라는 말은요, 제가 각주를 달진 않았는데 이 조건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 철학의 부스러기에서 진리를 알기 위한 조건, 이거와 관련이 있대요. 이 각주 상황에 보면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이 마련되어 존재와 삶, 이 틸베알스 전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회개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있던 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게 바로 반복이다. 이게 바로 두려움과 떨림과 관련이 있다. 이제 이 내용을 여기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련된 주제가 이 불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는 앞선 것과 내재적 연속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존재와 연속성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것은 모순이다. 반복은 첫 번째 존재의 연속성을 단절하는 초월을 통해서 이 존재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는 생성인데 이거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옮겨라. 이 거듭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거듭났을 때 그 새로운 존재가 탄생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적 실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틸베알스는 이 기독교적 실존과 연계시켰을 때만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표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 도표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그래서 회개는 새로운 존재의 탄생이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어디서 설명하냐? 이게 불안의 개념의 서문에서 이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불안의 개념 서문은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 존재의 탄생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존재의 충격이다. 왜 이게 존재의 충격이냐? 이거는 그리스 철학의 아레테 개념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 철학에서의 이 아레테는요, 탁월함이란 뜻도 되지만 미덕, 도덕의 개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제가 공유하기 때문에 안 보이시겠지만 이 책에 보시면 미덕에 대한 설명을 쭉 여기서 뒤에서 이 설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이 그리스 철학은 기본적인 이 미덕의 개념이 탁월함과 이 미덕은 혼재된 개념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은 철학의 실천은 탁월성에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고요. 도덕의 자율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나 이런 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정의 내리고 있는 측면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이것의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러한 그리스 철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전히 이 미덕이
외재적인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자, 그런데 킬케고르는 여기에서 이 불안의 개념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게 뭐냐? 기독교는 철저한 내면성이라는 겁니다. 이 내면성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런 외재적인 영역을 존재의 탄생을 통해서 내면성 속으로 이거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이 죄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 총 450쪽 페이지로 써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안에서 이 탁월함의 개념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죄의 개념을 발견할 수 없는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불안의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아직 정신의 범주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지금까지 이 개념하에 그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걸 이 표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 죄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핵심적인 그래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 철학은 탁월함, 아르테에 매달렸다.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갈 수밖에 없냐? 운명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운명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천재의 개념으로 귀착된다. 이렇게 이제 도표는 이제 그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죄의 개념이 죄의식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것은 내면성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내면성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거는 운명과 대척점으로 섭리가 여기서 들어옵니다. 이 섭리가 들어오는데 이 섭리를 이 책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킬케고르의 다른 작품을 연관시켜서 봤을 때 이 섭리의 개념과 가장 유사한 개념의 단어를 떠올려라. 그럼 이것은 사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천재의 개념과 사도의 개념은 정확하게 대척점에 있습니다. 대척점에 있는데 이 사도의 개념을 한 번 더 풀어 설명을 해라. 그러면 이것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사도의 개념에서는 순교자가 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천재와 대척점에 있는 거를 뽑아라 그러면 사도고요. 한 번 더 줄이면 이것은 순교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854년 킬케고르가 죽기 만 1년 전 일기입니다. 만 1년 전 일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과 무, 모든 것과 무 덴마크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무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먼저 무로 만드신다. 이게 이제 1854년의 일기입니다. 이 1854년 일기인데 이게 정확하게 천재 개념의 대척점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넣습니다. 왜냐하면 천재는 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something이 되려고 하고요. 영웅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재 개념은 영웅과 대비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일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확하게 정반대 개념에서 무로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용하시지 않은 모든 것을 무로 만든다. 이 무로 만든다는 이 지점부터 기독교의 실존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척점에 있는 거다.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순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54년에 이것도 그때인데 신약성서의 기독교는 순교가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는 믿음 위에 서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기독교는 가장 깊은 근원부터 여기서 쓰인 단어가 틸베알슨입니다. 틸베알슨인데 존재를 움직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고대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말했듯이 반드시 바깥에 있는 점이 필요하다. 요거는 요 일기는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 하이데거가 인간은 세계 내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내 존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 밖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수학자 아르키메데우스는요. 나를 세계 밖에 서게 해달라. 그러면 나는 지렛대의 원리로 이 세계도 들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킬케고르는 이런 아르키메데우스를 비판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세계 밖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세계 내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세계 밖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세계를 집어던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반드시 바깥에 있는 점이 필요해요.
아르키메데스가 말했다시피 세계 밖에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점이 순교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이 그 세계 밖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순교적 열정을 갖는 겁니다. 그때 그는 세계 밖에 서게 되거든요. 순교는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을 가진 순교만이 해당이 된다. 그런데 순교와 수천 명의 순교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순교를 당하면서 그것의 가치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 고난을 피하려 하거나 차라리 그런 고난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런 모든 순교는 단지 세계 안에 움직이는 한 점일 뿐 세상 밖의 점이 될 수 없다. 자, 여기서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대척점에 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건데 세계 안에서의 이 점은 사실 천재로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세계 밖의 점은 순교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과거의 고난들 위에 생계에 대한 걱정과 군중의 학대라는 또 다른 짐까지 짊어지게 되었다. 키르케고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나는 이런 점에서 지금 생계에 대한 걱정 있지만 군중의 학대로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 나는 개념을 왜곡하거나 값싸게 만들지 않고도 내 삶이 일종의 순교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삶은 순교다. 이게 죽기 1년 전에 썼던 일기입니다. 다만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순교일 뿐이다. 내가 공적 인물로서 겪는 고통은 마치 거위들에게 짓밟혀 천천히 죽어가는 고통과 같다. 혹은 먼 나라에서 사용된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 즉 벌레들에게 던져져 죽는 방식. 그리고 그 죄인이 먼저 꿀에 범벅이 되어 벌레들의 식욕을 자극하도록 하는 그런 죽음과 같다. 그리고 나의 명성은 바로 그런 벌레들에게 식욕을 돋우는 꿀과 같다. 자, 오라, 역사여, 나의 감사를 시행하라. 모든 것은 제자리에 놓여있다. 게다가 나는 자발적으로 이 위험을 감수했다. 이것이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 내가 이 순교의 자리를 내가 선택했다. 이게 바로 키르케고르가 말년에 죽기 직전에 썼던 일기입니다. 1년 전에 썼던 일기인데 저는 왠지 이 일기를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요즘에 SNS가 떠오릅니다. 한 번에 딱 죽이는 게 아니고 서서히 죽게끔 생매장을 시키는데 이 군중의 학대로 죽게 내버려 두는 상태. 이거를 본인의 상태를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말년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일기입니다. 다른 일기인데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순교자, 이 미래의 순교자는 시대에 대한 응답으로 뛰어난 성철과 모험 외에 믿음과 용기를 가질 것이며 순교자가 되기 위해 또는 순교자가 되기 위해 무한한 성찰의 과제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요. 과거의 순교자가 아니라 미래의 순교자는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래의 순교자를 일종의 추정하는 겁니다. 이전의 모든 순교자들과 달리 미래의 순교자는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그를 섬길 수 있는 탁월한 성찰을 갖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다. 어떤 종류의 학대와 박해를 당할 것인지, 쓰러질 것인지, 쓰러진다면 어디에 쓰러질 것인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성찰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변증법적으로 올바른 지점에 쓰러질 것이다. 그의 죽음이 적재적소에 상처를 입힐 것이며 생존자들에게 상처를 입힐 것이다. 이전처럼 순교자를 쓰러뜨리려고 그에게 고통을 주는 다른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 고통을 결정하는 것은 순교자가 될 것이다. 세상의 첫 번째 형태의 통치자는 폭군이었고 마지막 통치자는 순교자가 될 것이다. 세계의 진화에서 이것은 세속성에서 종교성까지의 운동이다 해놓고서 이 일기의 여백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세속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세속성이 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순교자만이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상승에 이를 것이다. 한 사람이 폭군일 때에는 대중이 완전히 세속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군중이 폭군이 되기를 원할 때는 세속성이 완전히 보편화되어 순교자만이 통치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써놨고요.
마지막입니다. 폭군과 순교자 사이에 무한한 차이가 있지만 강요라고 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폭군은 권력에 대한 갈망으로 무력으로 강요하지만 순교자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통해 강요한다. 그래서 폭군이 죽으면 그의 통치가 끝나고 순교자가 죽으면 그의 통치가 시작된다.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두 개의 당파만 있을 뿐이다. 즉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택일이다. 사실 분주한 세상에는 여러 정당이 있고 진보와 보수가 있으며 가장 놀라운 조합으로 합리적 진보, 합리적 보수에 이르기까지 말할 필요도 없다. 영국이라는 큰 나라에는 한때 4개의 정당이 있었고 작은 오덴세도 한때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깊은 의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은 실제로 2가지뿐이며 여기에서 개인의 범주가 들어온다. 즉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사람들을 거스르며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든가, 당신이 하나님을 속여 인간화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을 거스르며 사람 편에 서든가. 여기까지가 키르케고르가 사유했던 그 순교자에 대한 일기를 제가 간략하게 넣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개념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천재와 사도의 차이가 2개의 윤리 종교적 소론에 등장을 합니다. 2개의 윤리적 종교적 소론의 저자는 HH라는 가명의 저자인데, 여기서 키르케고르는 중요한 문학적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학적 장치냐? HH라는 이 가명은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HH가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순교자인데 이 책은요, 가명의 저자이면서도 유고집입니다. 죽은 사람이 쓴 책을요, 나중에 이걸 발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봤는데 그러면 HH가 뭐의 약자냐? 이게 덴마크어로요, 흰 헤알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흰 헤알리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영광스러운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자들이라는 말은요, 순교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천재와 사도의 차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순교자가 쓴 책이었고 그가 죽은 후에 이 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가 대표적으로 논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천재의 능력과 사도의 능력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천재의 능력과 권위의 범주가 어떻게 사도와 다른가를 논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안의 개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천재의 의미와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서 이 사도나 순교자를 논하지 않고서는 이걸 제대로 논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 아까 만들었던 표를 다시 갖고 왔습니다. 다시 갖고 왔는데 이 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천재의 개념에는 일종의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개념에서 이 책을 읽을 때, 이 천재의 개념을 읽어낼 때 아이러니를 읽어내지 못하면 이 독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구분상 이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섭리는 사도의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유머가 등장을 합니다. 유머와 아이러니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도 이제 일기에다 사실 다 서술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여기다 넣진 않았으나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그냥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제가 이거를요, 아우스터리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나폴레옹을 쳤더니 떴던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이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불안의 개념에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아이러니한 천재 나폴레옹. 제가 여기다가 일부러 아이러니한 천재라고 넣어놨습니다. 이 천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실제로 나폴레옹이요, 이 책에 나오는 걸로 무슨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머시랭 전투가 무슨 전투 있지 않습니까?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거의 진짜 그 영웅과 천재의 소리를 들었대요. 나폴레옹이요. 그 당시에 진짜, 그래서 아마 키르케고르가 이거를 관찰했던 것 같은데요, 이 나폴레옹은 외재적인 것에 매달려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를 정복했던 이 나폴레옹이요, 그러나 아무것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외재적인 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태양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 태양이 아우스터리츠의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건 뭐냐?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복했던 영웅조차도요. 아주 사소한 그 외재적인 어떤 그 징표, 그 징표 하나에 매달려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운명적인 거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그 작은 징표 하나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행동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바로 아닌 건데 아주 사소한 것.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나뭇잎알이나 뭐 지나가던 개미라든지 뭐 아주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매달려 있다고 하는 거는요. 일반 대중들은 도저히 이건 이 천재를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때 이것이 이 천재가 갖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친구는 바로 뭐냐? 이게 운명이라고 실제적으로 이 불안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천재의 실존.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틸베알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이그지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천재의 실존은 가장 깊은 의미에서 그가 자신 안으로 돌이키지 않는 한 항상 동화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천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소한 것에 매달린다. 이 사소한 것의 예가 태양이 떠오르는 건 날짜 등과 같은 게 있고요. 이게 징조를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헤겔의 천재의 개념입니다. 헤겔은 자신의 그 책의 백과사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재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그의 행동과 운명을 결정짓는 개인의 고유한 본성을 뜻한다. 나는 실제로 이중성을 지닌 존재다. 한편으로 나의 외적인 삶과 일반적인 관념에 따라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내적 삶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결정된 나 자신이 있다. 내 내면의 이 고유한 본성이 나의 운명을 구성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신탁이기 때문이다. 그 신탁의 선언에 따라 개인의 모든 결단이 이루어진다. 이는 개인의 성격에서 나와 스스로를 주장하는 객관적 요소를 형성한다. 자,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둬야 될 얘기가 하나가 뭐냐면요. 결국 이 천재는요, 신탁이다. 개인의 모든 결정은 신탁이다. 이 신탁은요, 외재성을 의미합니다. 천재는 여전히 아직도 내면성에 들어가지 못한 걸로 이 헤겔도 설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마지막 드디어 진짜 마지막에 왔습니다. 이 마지막 설명인데 헤겔의 운명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헤겔은요, 그 책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동양 종교는 신들은 자연의 힘과 즉각적으로 동일시된다. 따라서 운명은 자연의 필연성으로 이해된다. 예로서 태양, 비, 바람 등 자연의 현상은 곧 신성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양이에요. 그런데 그리스 종교는 다르대요. 그리스 종교는 어떠냐? 신들은 원래 자연의 힘과 연결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 존재로 여겨진다. 따라서 운명은 개별 신들을 초월하는 힘으로 인식된다. 이는 신들 위에 보편적 질서 또는 법칙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헤겔이 운명은 그리스 신들을 초월하는 존재다. 그리스 신들을 관장하는 것이 운명이다. 이는 개별적이고 특정된 신들 위에 있는 질서로 이해된다. 따라서 그리스의 신들은요, 운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신의 개념이다. 이게 누구의 이해냐? 헤겔이 이러한 그 그리스 철학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 아마 이런 점에서 키르케고르가 운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지점도 같이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 나름대로 질문을 뽑았습니다. 천재의 능력은 오늘날 자기개발 및 기독교 번영신학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순교는 어떤 점에서 운명이 아닌 섭리와 관련이 있는가? 천재와 사도의 차이를 비교할 때 어떤 점에서 사도는 불안의 요소를 극복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가?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위험을 회피하려 한다는 점에서 운명과 비슷하게 작동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존재론적 분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 더욱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질문을 넣습니다.
예, 여기까지 뭐 한 번의 그 발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